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고 배치하는 일, 한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국가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아주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많은 역사적인 정보, 또 그 시대의 상황, 또 복잡하고 정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데 시간이 나시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잘 정독을 하시고 먼저 사전 이해를 갖고 이 말씀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벽 중수 작업이 이제 완료되었을 때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도시를 재건하는 일이죠. 도시는 성벽만 생겨가지고 꼴 형태만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터잡아 사는 시민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100년 가까이 아무도 다시 중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라고 한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도시의 꼴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성도, 거룩한 도시로서의 면모가 조금씩 갖추게 된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이제 도시 재건 작업, 국가 재건 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성벽을 다 쌓았으니까 이제 성벽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인구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7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넓고 큰데 거기 터잡아 사는 주민 숫자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또 집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해서 듬성듬성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람 사는 활발한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재건하기 위해 인구 재배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축조 기술자, 엔지니어에서 국가 재건자, 도시 재건자로서 탈바꿈을 합니다. 고생고생해서 성벽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죠. 예루살렘 재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성벽의 높이나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의식을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어떤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7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일반 인사와 특별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일반 인사, 여기 성전 문지기, 이제 외적인 안보를 책임지는 아주 중책이죠. 그 다음에 또 노래하는 자들.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성가대원들, 레위인들이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성가대원들 모집하는 일, 또 레위인들,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종교적인 직능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사람들, 레위인들이 그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이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재배치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것은 이 시정 책임자로 자기 친동생인 하나니를 발탁했다는 것입니다. 야, 자기 친동생을 그 중요한 자리에 올린 것을 보게 되면 이거 정실 인사 아닌가, 족벌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니는 1장에도 등장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중책을 맡긴 것이 아니라 동생을 떠나서 중책을 맡을 만한 인격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치안을 감당하는 경찰청장으로 발탁된 하나냐를 소개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인사 기준이 두 가지구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 번째는 충성심. 그야말로 종교성, 경건성과 도덕성,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이끌어갈 그 중책을 맡은 지도자는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성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윤리성, 도덕성, 충성되다고 하는 이 말에는 아마 능력까지도 들어갈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착하고 충성된 자, 이제 이런 이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 배치했다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할 인구를 선별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족보 조사를 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정말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혈통적인 정통성을 가진 이들을 선별해서 예루살렘에 재배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벽을 이렇게 잘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에 들어갈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타락하고 또 부실하고 또 무능하면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와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초점은 성벽 재건 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새로운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갈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선민, 새로운 남은 자, 그루터기, 거기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중요하고 나라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인물 하나가 나오면 건물은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살게 되는 사람들의 의식, 믿음, 자세, 인격성, 도덕성, 경건성,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의 새로운 거민들, 그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할 주역들이 아닙니까?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우리도 당당히 그 명단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2일 만에 성벽 재건 작업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인구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성 안은 넓고 큰데 사람들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집들도 부족합니다. 도시에 꼴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형편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민, 새로운 선미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족보를 다 따져보고 정말 혈통의 순수성을 간직한 이들 중심으로 인구 재배치를 실시했고, 또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그 중요한 사람들, 정치 지도자, 치안 지도자, 종교 지도자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정말 윤리성과 정직성 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이제 발탁해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나 나라나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시급한 줄로 믿사오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들을 배치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튼실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